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로 30절 말씀인데 27절을 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응하는 상해만으로 보복하도록 그렇게 복수를 제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연한 작은 상해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또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나 마을이 학살을 당할 수도 있어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용이 됐어요. 오히려 보복을 정당화하는 그런데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의 사랑법인데요.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심한 멸시를 당했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감정이 상하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뺨을 맞는 그런 비유가 나와 있는데 얼굴을 맞으면요 인격적인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편을 돌려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손해의 문제인데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뭔가를 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원수를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내어주고 수고와 대가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로 원수를 사랑해야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고민이 되죠. 이 말씀은 사실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양원 목사님이 있죠. 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과 살았죠.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인 1948년 10월 27일 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모인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로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둘째, 수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네 번째, 하나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여섯 번째, 미국 유학을 저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여덟 번째, 내 아들 순교 열매로 인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과 같이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능적인 감정을 우리가 이기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이런 마음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믿음은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참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아침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욕을 당하면 마음껏 분풀이를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손해를 봤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본 것을 배상받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는 나치가 죄 없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인간 대학살의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가스실에서 시체가 되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밤이고 낮이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에 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있었던 엘리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복수심을 가슴속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심의 불길에 먼저 자기가 불사름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고통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꿈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내전들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마음대로 이렇게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독립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식민지를 삼았을 때 다른 부족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독립이 됐을 때 나라는 하나인데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원수 관계였던 그러한 부족들이 있었던,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군들은 소년들의 손목을 자르고 죄 없는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나 완전한 인종 청소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어딘가 살아남은 아이들이 커서 무기를 들게 되면 잔인한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면 안 돼요. 악한 자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복하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1절로 36절 말씀인데 31절을 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거나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과연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은 비판이든 정죄든 용서든 우리가 상대를 헤아리는 대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만큼 주거나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나와 이웃의 경계를 지우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 사랑과 호의가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화목한 가정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부부 생활을 해온 목사님 부부가 결혼기념일 6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모님, 두 분이 60년이나 화목하게 살아오신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모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배우자의 말에 동의해 주는 것이 우리의 화목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 말이 맞을 거요. 이 두 부부는 늘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다투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지금까지 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후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늘 호하게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로 38절 37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면 비판받고 용서하면 용서받고 주면 돌려받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과응보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푼 대로 행한 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한 비판과 정죄의 말들은 언젠가 비수와 같이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나의 실수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도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히 그들의 품에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움켜쥐고 쓰지 않고 모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전혀 그와 반대인 것입니다. 나누어야 베풀어야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샘은 계속해서 퍼내야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벌레와 세균 때문에 결국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누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교회이지만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 일처럼 십시일반 돕고 섬겨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후히 넘치도록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